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쪼록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찬송시로 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배시에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 끝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구가 첨가되어 있어서 이 감사의 절정을 이루는 아주 매우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러브제이 찬양단에서 찬양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3절에는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거나 또 지배를 하거나 또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신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또 주는 만물의 통치자요 소유자이심을 강조해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 아무쪼록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면 그럽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할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는 것이죠. 뭐 경제나 건강이나 또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인간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형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감사한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 중년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 찾아와서 절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잃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종이에다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부인은 있습니까? 아, 예, 참 좋은 아내입니다. 목사님이 또 물어요. 자녀들은 있습니까? 아, 네, 귀여운 자녀,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건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 건강은 별로 문제 없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목사님이 또 물어요. 친구는 있습니까? 아, 그럼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이 묻는데 정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러자 이 중년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훨씬 더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내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남아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믿음은 행하기 전에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는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감사가 아닌 지성과 의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장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된다고. 예. 여러분 느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감사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어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성직자인 마스테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마음의 기억이다. 지식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런 감사는 마음에 기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감사가 기억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문자와 숫자만을 기억하고 어떤 지식과 과학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을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있다면 오늘 그 작품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가 만든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작품을 귀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인자한 그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아가페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이겠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의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용서하고 그저 끌어안고 다독거리고 그것을 덮고 가시죠. 예?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혼내지 않고 그냥 타이르고 갈 때가 많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마음이 넓고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심 때문에 우리에게 사유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음의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오늘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에 엎드러뜨렸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또 우리 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만드셨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론이죠. 원죄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다 죽었던 자들이죠. 자,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의 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할렐루야, 그 인자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인자심이 후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옛말에 인자는 무적이요 강자는 무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한 사람에게 적이 없고 강한 자에게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강함보다도 인자함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자함입니다. 인자하게 사는 삶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정오의 햇빛에 조명된 것 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혈기,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이나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용서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기업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길을 막는 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힘이 세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에가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신랑의 집이나 신랑의 재산이나 뭐 그 기타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신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신랑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시대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신부는 신랑이 최고여야 되는데 신랑의 주변 것이 최고가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신부 자신인 거죠. 주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주변을 바라봐요.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잘못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업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절대로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있는 만큼 오늘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 지금 삶이 내 환경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정식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나왔는데 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이렇게 바쁠까? 그 바쁜 것이 주를 위한 바쁨이라면 뭐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한 바쁨이라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못할까? 말씀을 보지 못할까? 무엇이 그것을 막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바쁠까?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바쁜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오늘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권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부터 자기의 출신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학벌이나 가진 모든 것들을 뭐같이? 분토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만큼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은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그 모든 것, 자랑하던 그 모든 것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해외에 자주 나가는 편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자국 대사관이죠. 자기 나라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대사관에서 그분들의 모든 일들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부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사관은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디 있나 살펴야 되고 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사관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게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예? 직통이라고, 직통전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의식만 있으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아서 그 길에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모든 난관을 뚫어주셔서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업은 뭘까요? 땅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우리 하나님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남의 신세지고 구걸이나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 신명기 28장 12절.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복주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자손에게까지도 이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만민들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오늘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한 절 한 절이 감사로 가득합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이런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져서 내 심령으로, 그리고 내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예전에 미국의 미시간 그 호수에 큰 배가 침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때 헤엄을 잘 치는 용감한 청년이요, 혼자서 17명이나 구조해서 신문에 대스토픽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 참 이상한 일은 내가 17명이나 생명을 구해줬는데 단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갚아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하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잡고 꺼내서 살려줬어요. 살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첫 말이 무슨 말이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머리가 아파 죽을 뻔했다. 오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예? 감사합니다 보다는 내 삶을 보면서 그냥 머리 아파 죽겠다고. 오늘 여러분, 현실 속에서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몸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압니까? 10만 3,689번을 뛴답니다. 이 심장이. 예? 우리 몸의 혈액은요,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 그럽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을 쉰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 뇌세포를 700만 개를 사용하면서 산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혈액을 돌리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절로 숨을 쉬니까 숨을 쉰다 그럽니까? 예?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 잠을 자면, 예?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믿음 없다 그러라. 잠을 잘 때도요, 이 숨이 턱 막혀가지고 이거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일종의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예? 잠을 못 자고 뻘떡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압박을 당하다 보면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내 맥박이 뛰고 혈액이 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중에요, 혈액이 돌고 맥박이 뛰고 여러분 뇌세포가 이게 여러분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생명에 큰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봐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심장이 뛰는구나. 네. 여러분, 이신규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자주 오셨어요.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이분이 심장 판막 수술을 했거든요. 오래전에 이 가슴을 다 열고 판막 심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이 심장, 이게 판막이 오래되니까 이걸 한번 셧다운 시켰다가, 그러니까 멈췄다가 다시 켜야 된대요. 재부팅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잖아. 컴퓨터를 껐는데 안 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목사님이 이거 만약에 재부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슬그머니 저쪽으로 가시더래. 예?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재부팅이 됐어요. 그 지금 아직까지 건강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그런 겁니다. 순간 딱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네?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혈액의 흐름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뇌세포를 움직여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옆에 원수 같은 남편이 있어도요, 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없어 봐요. 없어 봐요. 제가 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오늘 오셨잖아요.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늘 그러셨어요.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유, 저 영감탱이 그냥 맨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있는 게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 감사해야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고 마음이 안 드는 게 있고요. 때로는 왼수 같아도요,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생명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금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소가 짐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갑니다. 소는 무겁고 힘들었지만 묵묵히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이 수레바퀴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덜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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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크덩. 예? 짐이 너무 무겁다고 덜크덩 덜크덩 아우성을 치고 요란한 소리를 낸 거예요. 그때 이 소가 한마디 합니다. 이 수레바퀴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무거운 짐은 내가 끌고 가는데 왜 니들이 소리 지르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예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라. 무거운 짐은 내가 끌고 가는데 왜 너희들이 아우성치냐.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와 인생의 수레바퀴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이런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먼저는 억지로 감사하는 것. 억지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이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의무는 해야지. 의무적인 감사가 있대요. 세 번째로는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와서 드리는 오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와야지 의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그런 감사절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절기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감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러나오는 오늘 그런 감사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